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일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죠. 내 힘을 다해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입술에는 마치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떡하지? 이제 어쩌면 좋을까라고 하는 등등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럼 세상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란 단어 국어사전 보니까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철학적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이 극한 상황을 맞아서 자기의 한계와 허무함을 자각할 때의 정신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막다른 골목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이제 모든 자원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희망이 끊어진 상태와도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성경은 이 절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절망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 절망은 우리를 자꾸만 어디로 여러분 인도하면서 마침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직전에 예루살렘에서는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절기 속에서 지키기 위해 온 나라 전역에서 몰려든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 그 무리 가운데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나서서 그 한가운데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명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라고 일컫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가운데 전했던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 곧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 그 메시아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그 메시아 예언을 붙잡고 그들은 한결같이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백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한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 메시아입니다. 지금 현실에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될 인물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구약의 시편과 요엘서를 인용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며 메시아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고발의 사건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반향이 일어날까요? 그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의미를 던져주게 될까요?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현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살인자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태연하게 의연하게 여러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37절에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유대인들의 그 심령 가운데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 어떤 파장이 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물음은 베드로의 응답을 낳는데요. 38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9절에는요, 베드로는 이 약속이 어떤 범위까지 확장되는지를 말하는데요, 이 은혜가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멀리 있는 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공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그 결과, 곧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41절에 따르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한 명 전도되어져서 그가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받게 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데, 이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 3,000명이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여기에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그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42절에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 곧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단순히 그냥 슬퍼했더라,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졌더라 라고 끝나지 않죠. 37절 말씀과 같이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탄복하는 겁니다. 이 탄식, 탄복, 그러면서 질문하듯 내뱉는 이것은 여러분 단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수했다라고 하는 가벼운 후회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인간의 존재론적 파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파산이 무엇이죠?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다 바닥나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어하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율법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설교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열심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들이 했던 그 열심들은 정답이 아니라 틀렸다, 오답이다라고 이렇게 폭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탑을 쌓았는데, 금자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 무너뜨린다면, 신앙의 금자탑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면, 무게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실수의 정도라고 여러분 실망할 일이 아니라 이들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절망인 겁니다. 탄복, 탄식인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절망하게 된 이들 유대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망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어디로 지금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들이 마주한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절망, 그럼 그것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죠. 그냥 홀로 방 구석에서 앉아서 내 인생을 비관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이런 그것이 아니죠. 그들은 37절과 같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찔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가시 하나가 박힌 정도가 아니고 날카로운 창으로
심장을 관통했다는 겁니다. 칼 바르트는 이 대목에 대해서 복음 선포가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폭격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비명을 지릅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도덕적 성찰을 해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걸 발견하고 탄식하는 겁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찌른 겁니다. 그의 전인격 그 방어막을 뚫고서 들어가서 그의 실체를 폭로했기 때문에 그들이 탄복하는 겁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가 이런 살인자가 되었는데 어찌할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절망은 철저히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렇게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꾸로 뜨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서 그의 개입을 통해서 이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절망은 유대인들을 지금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어디로 지금 데려가고 있을까요? 절명이라고 하는 이 낙심 속에서 지금 이들은 어디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까?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면서 베드로는 너희들은 이제 망했다, 다 끝났다, 이 살인자들아 너희는 이제 감옥에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절망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메시아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들은 이제 심판만 남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약속, 그 은혜의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심장이 찢어지고 있는 고통, 통증을 겪고 있는데 이 살인자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 명단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절망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명단 안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정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임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말하죠. 당신들이 지금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있는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고통, 그 상태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겠죠.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찔림이라고 하는 것, 이 살인자들까지도, 그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간섭, 그 놀라운 긍휼,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3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파산한 자만이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8절에 성령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꽤 쓸만한 사람이야. 내 힘과 능력으로서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서 아직까지 그것은 쓸만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선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절망시키심으로써, 그 절망의 한가운데 그 절망을 허용케 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비로소
선물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빈손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다. 텅 빈 손이 되어져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그 성령의 선물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 가장 적합한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비워내는 그 은혜의 준비 과정으로서 절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 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여러분 장발장을 아실 겁니다. 19년 동안 복역한 감옥살이 끝에 출소한 이 장발장은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준 그 은인과 같은 미리엘 주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집에서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거죠. 그러나 곧 경찰에게 잡힙니다. 다시 끌려왔습니다. 이때 장발장은 어땠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빠졌겠죠. 존재는 쭉 파산을 여러분 경험했겠죠.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감옥 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절망했을 겁니다. 그 입에서는 무엇이 탄식하면서 여러분 튀어나왔을까요? 어찌할꼬 했겠죠. 이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다 끝이구나, 그런 비명처럼 아마 그렇게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주교가 경찰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은그릇을 장발장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촛대도 주었는데 왜 이 촛대를 가지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겁니다. 경찰들은 당황하고 물러갑니다. 주교는 떨고 있는 장발장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악에서 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장발장은 그날 밤 그 주교의 선물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 만약 그 주교가 그를 고발하고 그냥 끝내버렸다면 그냥 법의 심판을 받고서 감옥으로 가고 끝나는 인생이 되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그 선물을 받아들고서 평생 동안 쌓아왔던 세상을 향한 증오가,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실제로 죽인 겁니다. 가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다 고발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은촛대 선물을 그에게 내미신 겁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자비의 선포가 그들을 무릎 꿇리고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나 같은 살인자까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찔림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현대인들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 견뎌하죠. 싫어하죠. 가능하면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말 묵상하면서 그렇게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혹시 정죄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면서 방어막을 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정도면 그래도 꽤 잘하고 있는 인생이지. 그러면서 다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어 잡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자아를 찌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신호가 아니라 응급처치, 영혼의 심팽소생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찔림 앞에서 어찌할꼬 탄식하셔야 됩니다. 탄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선물로 주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가 아닌 함께 떡을 떼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오늘 본문 42절에 보게 되어지면 회심한 이들이 그냥 각자 회심하고 회개하고서 예수를 믿고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해피엔딩 끝났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져서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톰 나이트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회심이 결코 개인적인 사건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의 파산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도 파산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파산에 이른 사람이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절망 중에 있었는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자녀의 이름의 명당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함께 감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떡을 떼며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가정과 남녀 선교회 구역에서 이전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리라가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말라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좋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말하죠?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절망하라. 네가 쌓아 올렸던 금자탑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 무너뜨려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철저히 절망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찌할꼬. 여러분, 그 탄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었으면 좋겠고 너무나 아픈 고백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운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내가 주님 앞에 항복선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희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열심, 내 최선, 내 힘, 쌓아 올렸던 모든 것, 그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무너진 잔해 위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약속과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